할렐루야. 그래서 인사하십니다. 오시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터넷에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들도 그 자리가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물을 안 마시는 사람인데 언제부터도 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이네요. 오늘이 이 본문으로 가는 성경은 마지막입니다. 사실은 본문을 어디를 잡든 사실은 별 의미는 없습니다. 설교하기 위해서 본문을 잘 잡아라. 그 본문을 묵상하고 그 본문이 말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신학적인 위치나 가르치는 위치고 제가 볼 때는 어딜 펴도 하나님이고 어딜 펴도 예수님이고 어딜 펴도 내 영혼 이야기라서 사실 본문 잡는 것은 그렇게 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늘 같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전해야 되니까는 그걸 오늘 어떻게 요리할까 그게 늘 고민입니다. 세상적인 시사나 정치 얘기나 그런 걸 가지고 또는 예화를 가지고 설교의 절반을 차지하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를 해야 되니까는 그것이 늘 힘들지 본문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몇 주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어딜 떠나요?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고향은 어디라고 그랬죠? 떠나야 고향. 잊어먹었어요. 지옥.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응?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으로 가라는 뜻이에요.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다스린 땅, 하나님이 통치가 있는 곳으로 가라. 그래서 세상은 지옥이라고 했죠. 세상은 지옥이 이게 지옥의 땅짓자. 그렇죠? 지옥이 뭐예요? 땅짓자잖아요. 그렇죠? 땅이 옥이다. 땅이 감옥이다. 그러잖아요. 지옥. 사실은 여러분의 마음이 지옥에서 어디로? 천국으로. 하나님이 가시는 땅. 여러분의 마음이 지옥에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척 뭐라 그랬죠? 떠나야 친척은. 악. 그렇죠? 내 마음이 악. 그래서 요셉에 대한 얘기를 했죠. 요셉의 10명의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다. 결국 그 마음이 악이 자라서 어떻게 됐어요? 죽이자. 그렇죠? 죽이자. 여러분 미워하기 시작하면은 그 미워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이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그 프로그램에 보니까는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서 이렇게 대화하는 거니까 평생 왼수? 그런 말을 쓰거든요. 미워하면은 죽이고 싶어져.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자라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마음의 악의 뿌리는 어디서 생겼냐?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에게 마귀가 심어놓은 겁니다.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것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야. 우리의 것은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마귀가 와서 심어놨지. 근데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미혹하고서 몇 년이 흘렀어요? 거의 6,000년. 그렇죠? 6,000년의 세월. 성경의 역사 6,000년의 세월이니까. 6,000년의 세월. 예수님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몇 년? 2,000년. 그렇죠? 구약의 역사가 4,000년. 그러니까는 6,000년 동안 마귀가 뿌려놓은 그 마음의 그 뿌리가 악이
얼마나 견고하게 잘 잡았겠어요. 6,000년의 세월도 뿌리를 쫙 내렸으니 마음의 악이 아주 견고해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이게 부서지지도 않을 뿐 아니라 웬만해서는 뽑아내지지도 않아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에게 친척을 떠나라, 또 고향을 떠나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옛사람을 버려라. 그렇죠? 옛사람을 버려라.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거듭나라. 다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 얘기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듭나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바울은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디 읽혀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본문 잡기가 어렵진 않다는 뜻이에요. 시편을 잡든 전도서를 잡든 역사서를 잡든 다 똑같아요. 예수님의 이야기, 또 영혼의 이야기.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말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에게서 떠나라고 한 그 아버지의 집,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면, 원래 이 설교를 연초에 하는 게 좋아요. 연초. 그 출발할 때니까는 연초에 하는 게 좋은데, 연초 이 설교하면은 또 여러분들이 마음이 또 그럴까봐 연말에 하는 거예요. 연초에는 소망되는 설교를 해야겠죠. 아버지 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뭐죠? 데라. 데라가 데라의 집을 떠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 말을 데라의 집을 떠나라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 요즘이야 뭐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뭐 무서운 존재도 아니고 그렇게 권위 있는 존재도 아니고, 요즘은 아버지한테 꼰대라고 하는 시대니까는 그렇게 권위 있는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는 그렇지만은, 예전에는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권위, 권세, 능력, 지식, 배움, 모든 것이 아버지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이 그 아버지의 권세, 권위, 능력, 지식, 지혜, 그 모든 소유로부터 떠나라는 얘기예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버지의 소유를 너의 소유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소유를 너의 소유로 삼지 말라. 창세기 11장 26절 말씀이죠. 창세기 11장 26절. 우리 한번 봉독할까요?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몇 세에 낳았대요? 70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몇 살에 주셨죠? 아브라함 몇 살에? 75세에. 그렇죠? 그러면 이때 데라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145세. 그걸 기억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다음 절에 문제가 있거든요. 창세기 11장 32절 말씀 읽어보세요. 한번.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몇 살에 죽었어요? 205세 별세했어요. 데라가. 근데 아브라함은 몇 살 때 데라를 떠났다고요? 145세. 그 데라가 생존에 아브라함이 떠난 거예요. 우리 흔히들 그냥 오늘 본문만 읽어가지고 11장 말씀을 연결해가지고 데라가 죽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떠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데라가 살아있고 아브라함이 떠난 이후도 60년을 더 살아요. 데라.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가 살아있는 시기,
아버지가 살아있는 그 땅. 지금은 시대가 달라서 그렇지. 고대 시대는 자기의 고향을 떠난다는 게 죽음이야. 요즘이야 교통이 발달돼 있으니까는 뭐 정도면 내 고향을 살지만은 그 시대는 시족사회. 시족사에서는 그 시족사에서 벗어나는 거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박시성을 가진 촌이 있고 서시성을 가진 촌이 있거든요. 그 촌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은 그건 완전히 그 이방인이지. 들어갈 생각도 못해. 그죠? 집성촌을 이루고 있는 곳은 못 들어간다고. 지금도 시골 가면은 텃세가 그렇게 심하대요. 제 친구 목사가 저 시골에서 이제 목회를 하려고 교회를 지었는데 지금 몇 년 됐죠? 6년째예요. 5년 됐구나. 아직까지 준공이 안 떨어졌어. 아직까지 준공이 안 떨어졌어. 왜 안 떨어졌을까요? 그 동네 사람들이 반대야. 그 동네 사람들. 아주 심해. 그래서 여러분들 그 꿈에 부풀어서 이렇게 그 뒤쳐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의 95%가 망해서 오는 거예요. 워낙 그 텃세가 심해가지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버지 집을 떠난다. 그 불가능한 일이에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어디를 가야 할지 알지 못했다는 얘기죠. 어디를 가야 할지 알지 못했다. 언제 도착할지 몰라요. 이제 아버지 데라를 떠나면은 그 아버지 다시 볼 수 있을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 집을 떠날 수 있겠어요? 데라의 집을 떠나요. 우리나라는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 상황이 있잖아요.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6.25 동란 때 그죠? 금방 돌아올 것이라 생각해서 그 북한 땅을 떠나왔는데 지금까지 못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남북 적시제 해당 때 이상 가지고 상봉하면 돼요. 내가 그때 떠나서 엉엉 울잖아요. 그때 네가 요만했을 때 다 늙었구나. 나만 늙은 거 아니야. 형도 늙었어. 그러면서 슬퍼하잖아요. 그러니 장남이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데라의 집을 떠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족사회에서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것은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 그럼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데라의 집을 떠나라 얘기했을까? 왜 데라의 집을 떠나라 했을까? 그것은 아브라함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 이렇게 나가는데 그건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어요? 결론을 알고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구원할까요? 어디로부터? 아버지 집을 떠나라 했으니까 어디로부터? 아버지 집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죠. 아버지 집으로 떠나라. 그건 아버지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데라로부터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럼 데라에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데라에게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무슨 문제가 있었나? 창세기 13장 31절 말씀 보십니다. 창세기 11장 31절 다한테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가 가족들을 다 데리고 아브람을 다 데리고 어디로 가고자 했대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가다가 하란에 머물러 버렸어요. 그리고 하란에 뭐 왔다 그랬어요? 거류. 거류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머물렀다는 거예요. 집터를 줬다는 얘기죠. 거기에 살기로 결정적이 때는 그게 거류야. 그러니까 잠시
이 천막을 짓는 게 아니라 아예 거기서 살기로. 야, 가나안 땅은 무슨 가나안 땅이냐? 이 좋은 하나님 땅이 좋다 하고 안 가버린 거야. 그것에 정착해 버린 거죠. 하나님 땅을 정착해 버린 거야. 하나님 땅에 정착한 이유는 그것이 도시고 그것이 살기 좋고 더구나 데라는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상의 수요자가 많은 거야. 살만해. 살만한 거지. 그래서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포기한 데라로부터 어떻게 돼요? 구원해야죠. 정에 이끌려서 아버지의 정에 이끌려서 머무를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로부터 데라가 어긋나버렸죠. 그래서 아브람을 선택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람 보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데라를 떠나라 이렇게 있는 거죠. 오늘 보면 창세기는 언제 기록한 거라 했죠?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살면서 지은 책이 모세오경이죠. 그 모세오경 외워볼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외우기는 하는데 읽지는 않았을 거예요. 꼭 우리가 그 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 무슨 책 나오잖아요. 그죠? 역사책에 역사 보면 누가 무슨 책 썼다 이렇게 나오잖아. 책 한 번도 안 읽고 그것만 외워서 시험 보자. 누가 썼어. 근데 한 번도 안 읽었어, 그 책. 에라스무스가 쓴 책 한 번도 안 읽어도 우시제천이라는 것을 알아, 우리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되면 안 돼. 성경에 무슨 글이 있는 거 알아. 근데 읽지 않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모세오경의 1차 독자는 누구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 준 거잖아요. 우리에게 준 게 아니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글이에요. 그 모세가 그 글을 쓰고 그걸 읽어주는 거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이야기를 알고, 모세가 쓰기 전에 이미 자기 조상의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는 걸 알고 있어. 알고 있는 거를 모세가 기록으로 남긴 거죠.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의 얘기를 알면서 본문의 이야기를 역사적 사건으로만 이해해요. 우리 조상이 아브람인데 그 아브람이 우르에 살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친척 고향 집을 떠나서 하나님 지시한다고 가라 그랬어. 거기가 가나안 땅이야. 그걸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지식적으로 모르는 게 아니야. 알고 있어요. 그렇게만 성경을 이해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적 사건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늦든 장님이다. 너희들은 들어도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는 목적이 아니라 너의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모르는 것이 소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굉장히 많이 알아요. 엄청 많이 알아요. 그런데 그 역사적 신학적으로는 알지만은 성경이 기록한 목적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그래요? 눈뜬 장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들어도 보아도 알지 못하나 책망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베라의 집을 떠나라,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베라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베라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가다가 포기한 사람. 하나님의 구원의 땅으로 가다가 포기한 사람. 요한복음 8장 말씀 보실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 33절, 34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대답이 뭐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냐면 애굽에서 나온 이유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으니까. 식민지가 된 적이 나라는 빼앗겼지만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고 하는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죄의 종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죄의 종에서. 육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육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영혼에 대한 얘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너의 영혼의 이야기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를 진리가 죄의 종에서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 그 성령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죄의 종에서 구원되리라, 자유롭게 되리라.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을 때 모세에게 그 글을 주고 그 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했어요. 그 주야로 묵상하는 말씀 중에 오늘 본문 들어가 있을까요? 안 들어가 있을까요? 들어가 있죠. 출애굽이니까는. 출애굽기 아니야. 출애굽했으니까는 창세기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묵상을 하라는 얘기죠. 아, 역사적 사건으로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직접 아버지 떠나라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묵상하라는 얘기죠. 내가 왜 그걸 남겨놨느냐, 왜 그걸 기록하게 했는지 그걸 묵상하라는 얘기죠. 성경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나와서 430년 동안 종살에서 벗어났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육신은 나왔는데, 육신은 종의 자리에서 나왔는데, 애굽의 종의 자리에서 나왔는데 여전히 그들은 지식과 생각과 판단은 기준과 지혜는 여전히 어디 있어요? 애굽 거야. 여전히 애굽 거야. 여러분들 그 거지, 왕자 거지란 그 소설 아시잖아요. 동화. 바꿨잖아요, 이렇게. 왕자가 거지가 되고 싶었잖아. 그래서 자기 닮은 애 불러다가 바꿨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 거지가 왕자 된 애한테 와서 얘기하겠죠? 근데 옷은 왕자 옷을 입었는데 여전히 생각은 뭐예요? 거지지. 그러니 신하들이 와서 얘기해봤자 뭔 말도 못 알아들어. 글도 못 읽어. 글도 못 읽고 그 신하들이 와서 얘기하는 건 못 알아들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는다는데 그 예수님이 하는 말이 뭔지 못 알아들어.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못 알아들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여전히 그들의 생각은 애굽이야. 그러니까 대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 감추어진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 애굽에서 떠나라 이런 얘기예요. 죄의 종에서. 예수님은 그걸 죄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살 동안 그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바로 왕이에요.
민수기 11절 말씀 보세요. 5절 6절의 말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광야에 나왔는데 하나님 주시는 게 뭐예요? 만나. 만나만 매일 먹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애굽에 있을 때는 오이도 주고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고 수박도 먹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식이 거기에 있다는 뜻이에요. 생각이 거기에 있고 거기가 그 애굽의 바로가 주던 것이 좋았다 이런 얘기. 그래서 뭐라고 써있어요? 값없이 그랬잖아요. 뭐라고 써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그래 써있잖아요. 값없이. 누가 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 북한의 김일성 북한 사람이 어버이 수령 동지께서 주신 이 쌀 이런 데잖아요. 어버이 수령 동지께서 주신 이 생선 이런 데잖아요. 그러니까는 값없이 줬다는 거 누가 줬다는 거예요? 바로가 줬다는 얘기예요. 애굽에 있을 때 자신들의 아버지가 바로 그들이 준 게 너무나 좋았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육은 나왔는데 여전히 지식과 행동과 지혜와 판단의 기준은 애굽이에요. 그것에서 벗어나라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8장에서 얘기하시는데 요한복음 8장 보실까요? 41절 말씀부터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행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 아버지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들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이런 말씀들을 많이 봐요. 목사 설교해 주는 것만 유튜브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 이 문자 내들을 읽으셔야 여러분들이 성경이 정말 좋다는 걸 깨달아요.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는 너가 자꾸 뭐라 그러는데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이야.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너희 아비는 마귀야. 그렇죠. 41절에서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이다 하는데 44절에서 예수님이 너희 아비는 마귀야. 그러세요. 그러니 기절 촉봉할 일이 있죠. 그러니 예수를 죽일 수도 없는 거죠. 왜 유대인들은 그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왜 너희 아비를 마귀라 했을까요? 하는 예수님께서. 왜 마귀라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유대인들 뭐예요? 책망하잖아. 바리새인들 계속 책망하잖아. 그 말이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 말이 듣기 싫다는 거죠. 그들의 생각이 교만하고 악하고 폐역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5절, 46절, 47절 말씀 보세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채찍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으리로다. 간단한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아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마귀가 네 애비를 일으키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 확 닫고 안 들어요. 예수님이 죄를 지적할 때 그들의 귀를 막아버려요. 예수님이 천국의 얘기를 할 때 귀를 막아버리고 예수님이 세상의 심판을 얘기할 때 귀를 막아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을 특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로마 치하에 있지만은 그들은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백성들은 힘들고 어렵게 세금 확 납부해가면서 살아가지만 그들은 잘 먹고 잘 살았거든요. 마치 우리 일제시대의 친일파처럼 겉으로는 대항하고 겉으로는 싸우는 척 하면서도 사실은 로마와 손잡고 있는 분들이 그들이었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지 않아요. 그들은 지금이 좋은 거야. 지금이 좋은 거야. 근데 거기에다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얘기하고 천국을 얘기하니까 듣기가 싫은 거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자식한테 막 교훈을 해. 사실 교훈이 아니라 잔소리를 하는 거지. 뭐라 그래요? 저걸 어디서 나왔어? 저기 내 뱃속에서 나온 거야. 내 자식이 내 말 안 들으면 그런 말 하잖아요. 저기 누구 자식이야 너? 누구 자식이야? 근데 자식이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착해가지고 막 이렇게 잘하면은 저 내 자식이야. 저 내 아들이야.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마귀에 속하여서 옛사람이 죽지 않고 새사람이 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귀를 막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이 2차 독자예요. 1차 독자는 유대인이다. 우리는 2차 독자죠. 직접 우리에게 준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간접적으로 받았죠. 그래서 우리 2차 독자인데 우리 2차 독자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아버지 집을 떠나라.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가 머무른 하란 땅에 머문 데라의 집을 떠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이 떠나야 할 아버지의 집이 어딘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경을 꿰어 맞추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 이단들은 문제점이 뭐냐면은 아무렇게나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꽤 맞춰서 해석해요. 신천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왜냐하면은 그 기존의 교회에서 하지 않던 말도 하니까 궁금했더니 풀렸다 막 그렇게. 근데 전부 다 가짜예요. 전부 다 가짜. 왜 가짜일까요? 항상 그들의 결론은 어디로 가요? 교주한테 가니까. 항상 결론은 교주예요. 그래서 가짜입니다. 전통이라고는 우리 교회들에서 문제점은 뭐냐면은 감추어진 비밀을 못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맨날 역사적인 이야기, 뭐 어떤 얘기, 바울이 3차 전도 어디 가고 2차 전도 그거 몰라도 돼요. 그거 알려고 가서 돈 처발라가면서 배울 필요 없어요. 몰라도 돼요. 모세, 마태는 뭐 어쩌고저쩌고, 마가는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몰라도 돼요. 그런 거 가서 몇 시간씩 앉아서 배울 필요 없어요. 그런 거는 그냥 목사 되기 위해서 신학적으로 배우는 거로 끝나는 거죠. 중요한 거는 뭐예요? 여러분 영혼의 모습. 영혼의 모습.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소경이 되버립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소경이 돼요. 하나님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오늘도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집이 뭐예요? 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데라가 뭐가 문제였다고요? 포기해버린 거예요. 가나안 땅을 가다 포기. 왜 포기했어요? 어려워서? 힘들어서? 그러면 여기가 조상이었습니다.
여기가 좋어. 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모르겠는데 어느 목사님의 간증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자기 교회 집사님이 기도하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제가 사업 잘 되면 정말 한 번도 안 빠지고 제가 교회 잘 올 겁니다. 그 목사님이 잘해줬대. 늘 기도했대.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어떻게든지 몰라도 부자가 되고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랬대잖아요. 집사님 이 사업 잘 되시니까 나오셔야죠. 바빠서 못 가겠어요. 바빠서 못 가겠어요. 헌금은 제가 온라인으로 보내드릴게요. 헌금 오면 나 같은 뭐라 하실까요? 온라인 필요 없으니까는 교회 나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지를 뭐라 하냐면 자유의지라고 해요. 자유의지. 자유의지는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한다는 뜻이 자유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신을 선택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또 하나는 신의 명령에 순종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나머지는 의지 없어요. 딱 두 가지. 신을 선택할 자유의지. 신의 명령에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 그 두 가지를 주셨어요. 나머지는 자유의지 주는 거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이 정말 좋다라고 생각하는 이 땅이 지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럼 내가 살아가고 이 땅이 왜 지옥이야? 제가 우리 설교를 자꾸 내가 못 보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외부에서 봤다가 오해할 말들이 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실은 묵상해 보면 제 말이 맞아요. 이 땅은 지옥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이 땅을 없애버릴 거거든요. 지옥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는 거. 하나님이 없는 거. 여러분이 떠나야 할 집은, 정말 떠나야 할 아버지의 집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 악하게 마귀가 심어놔서 정말 잘하고 있는 그 터에서 떠나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없어요? 제가 읽을게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는가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에서 잘못된 가르침이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 하나는 뭐냐면은 귀신 쫓아낸다고 다냐? 권능을 행한다고 다냐? 권능이 행해야 돼요. 귀신 쫓아내야 돼요. 선지해야 돼요.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 하지만은 주인을 누구로 섬기지 않는 것?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그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것을. 불법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않은 걸 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는 것. 오늘 마지막이에요. 다음 주부터는 본문을 바꿔야죠. 그러나 여전히 저의 본문의 이야기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라는 설교예요. 그 말을 자꾸 바꾸고 포장하고 변경할 뿐이에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성경은 철저히 그 얘기뿐이 없어요. 다른 얘기 없어요. 너희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아라. 내가 기도하면 기도 응답해. 그런 얘기도 없어요. 성경은 철저하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라. 그 얘기가 성경이에요.
그거를 지정주의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덴 동산이 없잖아요. 에덴 동산이 어디 있어요? 교회 이름을 에덴 동산을 써놨다고 거기 에덴 동산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에덴 동산 돌아가자면 그 돌아가자 말은 하는데 그 돌아가는 게 뭔지 몰라. 어떻게 하는 게 에덴 동산 돌아가는지 몰라. 아까 우리 찬송 부를 때 찬송이 아니라 오늘 교동문 보시려면 교동문 보시면 거기 이런 말이 나와요. 그때의 인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볼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 이만 믿습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는 송아지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독사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암소도 있고 곰도 있네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의 세계잖아요. 그 영의 세계 암소가 있고 곰이 있고 독사가 있고 그럴까요? 아니에요. 없어요. 또 왜 이렇게 써놨어요? 이해하라고. 그만큼 그 나라를 뭐 하다는 얘기예요? 평화롭고 그만큼 그 나라는 서로가 위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자 써놓은 거예요. 성경은 그런 줄 보셔야 돼요.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 놓고 있다고 정말 천국에 독사가 있구나. 아니요. 천국에 독사가 없어요. 천국에는 암수도 없고 곰도 없어요. 여러분 그 천국 그림 보셨어요? 막 소도 그려놓고 코끼리도 그려놓고 기계도 막 그려놨잖아.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거 어디 있었을까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 돌아가자 하니까는 그렇게 못 그리는 거야. 그림을 그렇게 그려야 이해가 되니까. 그 에덴 동산에 여러분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로 돌아가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나안 땅이 아니라. 여러분 그 세상은 불교는 원이잖아요. 원. 이렇게 돌아가 윤회자 이렇게. 이 시간이 다시 돌아서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직선이에요. 돌아가지 못해요. 에덴 동산 돌아가자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아멘이에요. 근데 그 말 뜻은 못 알아들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게 에덴 동산 돌아가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 실제 에덴 동산이 아니라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 통치하고 하나님 다스리고 하나님 주인이신 나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그러면 여러분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난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이렇게 아버지 집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우리가 악함을 떠나고 마귀의 집에서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땅으로 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하며 우리를 제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립니다. 찬송가 51장입니다.